부터 6절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냥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회인에게 되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바울은 지금 에바브라를 통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라는 지역은 세계의 쌍둥이 지역이라 불릴 정도로 뒤에서 4장 후반절에 보시면 라우디게아 교회와 그 다음에 히에볼라 그리고 골로새 교회 이 세 개가 나란히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160km에서 2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1장을 통해서 단 한 번도 골로새에 방문한 적이 없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도행전 16장부터 20장 사이에 있는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로 에바브라가 거기에서 회심을 하고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골로새라는 지역에서 가정교회로 시작했는데 그 최초의 가정교회가 빌레몬서의 주인공 빌레몬서와 오네시모와 그리고 골로새서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가정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뒤에 나중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에서버드 사빌라 즉 거기서 말하는 마지막 라우디게아에 책망하신 말씀은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 초기 1세기 시대에 영지주의가 들어왔는데 이 그노시스라는 뜻은 비밀의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그노시스에서 나온 파 중에 하나가 사이언스 그러니까 기독교와 과학을 접목시킨 이단들 그리고 여기서 나온 분파 중에 하나가 또 이슬람교가 있을 것이고요. 많은 분파들이 여기서 나왔는데 문제는 이거 하나십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유대교 그리고 또 과학, 철학, 헬라교를 합쳐서 이 종파가 나타났는데 종파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헬라 철학은 이분법 철학으로 되어 있는데 물질, 음식, 인간의 몸, 사물은 다 악하고 영적인 것은 무조건 선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극단적인 극우주의파로서 이들은 예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를 믿을 수 없고 이들은 또한 2장에서 보시면 천사를 숭배하는 집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으로 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 서신서는 바울은 갈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에 이 말씀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4장 2절부터 6절은 먼저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어떤 것도 가둘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과 그의 기도하는 사역자는 가질 수 없음을 골로새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을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는 것은 들어봤으나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일단 본문을 좀 더 보고 있으면 바울은 3절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관점에서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3절은 바울은 단순히 지금 옥에 갇혀있는 일행이 바울 혼자가 아닌 복수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 일행을 두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한번 따라볼까요?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로마 감옥에서 사도행전을 통해 본문을 해석하면 그는 로마로 가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황제 가이사에게 말을 해야 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대법원에 가서
대통령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의 옥에 갇힌 이유는 오히려 전도 때문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파할 수 있도록 골로새 교인들이 함께 중보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의 제목은 복음 전도이고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로마의 황제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 성령이 바울을 로마로 내밀었습니다. 제자들이 또 바울의 식솔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거기로 가면 많은 당파들이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를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로마로 인도하였더라고 사도행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땅끝을 가는 관문이 바로 로마행. 왜냐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기 때문이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기 때문에 복음이 아시아로 들어갔다면 또한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이 배급되면서 또한 우리는 가톨릭 시대에 성경을 마주하지 못했던 우리 신자들은 성경을 한 권씩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2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로마를 통해서 전도하고 그 로마를 통해서 다시 유럽으로, 유럽을 통해서 아시아로, 아시아를 통해서 다시 미 대륙으로, 대륙을 통해서 한국으로 1885년에 안도드와 아펜젤로 선교사가 제물포양을 통해서 쪽복음 성경을 들고 왔는데 이미 들어왔을 때에 성경책을 들고 왔는데 그 첫 성경책이 마가복음 서원입니다. 이것은 두루마리 성경으로 되어 있어서 이 로스 차일드, 즉 미국에 있었던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또 미국에서 이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에 이가 벌써 한국말로 성경 전설을 번역하고 들어온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 서원이라는 거죠. 단순히 바울을 로마로 성령께서 이끄신 것은 한국을 향한, 열방을 향한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절의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슬픔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는 것을 말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것은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임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믿으면서 여러 가지 오해와 안 좋은 일들이 생겼어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도도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맞이하는 자세가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똑같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바울에게도 옵니다. 복음 증거하는 자에게도 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평생을 순교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똑같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임하는 자세는 감사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가오는 고난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죠.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겐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겐 이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가오는 고난을 선택할 수 없다면 그 고난이 나의 삶을 마비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나에게 달려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 일행을 위해 감사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주를 믿다 생기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복음 전도의 기회이며 감사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단은 바울에게 고난을 줄 수 있지만 그를 예수님으로부터 떨어뜨릴 수 없으며 오히려 더 기도하니 감사할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확장인 전도를 위해 기도를 쉬지 않고 감사함을 했다면 예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야 할 행동들을 5절과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낼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하라. 2절부터 5절은 사실은 큰 주제는 전도입니다.
그 전도할 때의 5절에서 여기서 말하는 외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기에서 외인은 헬라어로 찾아봤더니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이 말은요, 불신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전도하라고요? 지혜롭게 처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9절을 보시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당시에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1장 10절을 보시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데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따라서 그들은 모든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면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개역개정판에서는 단순하게 세월을 아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모든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여. 단순히 세월을 아끼는 얘기가 아니죠. 외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5절 한번 원문의 근거에서 읽어보자면 외인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면요, 불신자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행하여, 이 세월을 아끼라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지혜롭게 전도하라. 믿으십니까? 따라서 그들은 모든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면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0제자를 파송했을 때 그들에게 전도할 때에 두 버릇을 가지지 말고, 그리고 배낭을 하나 메고 거기에서 평안을 빌되 받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고 너희는 거기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뱀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기회를 최대한 이용한다는 뜻이고,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돈으로 사서 사다라는 뜻으로 집중적인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때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활용하여 그들을 사들인다. 그러므로 전도는 무엇입니까?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지혜롭게 그들의 영혼을 사들이는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선순위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러므로 4장 2절부터 6절까지는 모든 것이 복음 전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 고난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 전도의 기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을, 또 저에게 얘기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축복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골로새서를 말씀을 통해 보면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전도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병원은 가장 좋은 전도의 장소이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6절은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래야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6절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신자들은 항상 말을 조심하고 아껴야 한다. 왜냐하면 한번 내뱉은 말은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고 복음 전도의 길을 막힐 수도 있다는 거죠. 또 교우와 교우 사례도 말을 잘못함으로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는데, 나는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닌데 상대방은 상처를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는 사람들은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니라면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도 한 말에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이 은혜롭고 지혜롭게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들의 말도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은혜를 그들이 하는 말에서 드러나게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그들이 하는 말에서 드러나게 하라. 말은요, 상처가 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하며 전도할 때에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 말이 은혜가 되게 하세요. 여기서 소금으로 맛을 내면 이교도의 어법에서는 재치 있는 뜻을 뜻하였으나 여기서는 이런 말입니다.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것은 따분하거나 엉뚱한 말이 아니라 흥미롭고 잘 선정된 말을 표시한다. 만약 자녀들이 대학을 준비하고 있어서 아직 결과가 나지 않았는데 대학 잘 갔니? 이 말은 자녀들을 죽이는 행동입니다. 교회 자녀들에게 꼭 물어보실 분들이 물어보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되죠. 공부 잘하고 있니? 아니면 밥 잘 먹고 있지? 뭐 이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피하세요. 이 고3 학생 청년들을 만나면 어느 대학 갔어요? 물어보지 마시고. 왜냐면 누구나 그 시절을 겪어오면서 교회에 와서 메인 뒤에 앉아서 피해 다닙니다. 안 물어봐 주기를. 근데 꼭 쫓아오셔가지고 대학은 잘 됐니?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잘 성전된 말, 흥미로운 말. 랍비들은 때론 소금을 지혜의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구약적으로 보면요, 지혜롭게 맛을 내어 말하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믿음과 행동에 관련하여 질문을 하는 자들에게 적절한 말로 대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찾았으면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단순히 그냥 성령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겠지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특별히 불신자를 전도할 때는 소금 치듯이 지혜로운 말로 선정된 말로 해야 할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두 가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것. 그러나 그 기도는 전도를 위한 것이며 현재의 고난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 왜냐하면 그것이 전도의 기회, 영혼 구원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불평하거나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은 성령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를 잠시 현장으로 보내신 것임을 깨달아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주를 위해 몸부림치며 주를 위해 일하는 자에게 늘 고난이 함께합니다. 그곳에 성령님도 함께합니다. 환난이 인내를 연단을 소망은 환난이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낳음을 알미님이라. 우리는 그 고난의 현장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 기도와 찬송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불신자에 대해서 진부한 말이 아닌 소금치는 지혜로운 말을 준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특별 새벽기도 40일 마지막 제주 본문이 왜 골로새서 4장인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제 설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응답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수요 예배 때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분이 우리 집안 사람입니다. 그러나 낙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버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진부한 말이 아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가족이 어려운 일이 생겨도 오히려 전도의 기회로 생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오네시모와 에바브라가 함께 가정예배로 모인 가정교회였습니다. 같은 지역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가 전달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만 읽고 말씀 마칠까요? 4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영원 구원, 그리고 내 가족 전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부터 열방을 향하여 복음은 시작될 것입니다.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와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합니다. 이 편지는 골로새 교회에 먼저 가고 그 다음은요 라오디 교회에 가고 라오디 교회에 가야 그 다음엔요 히에라볼리, 상정, 하정, 십정, 상동, 중동, 부천 이 복음의 메시지는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소금치듯 늘 감사로 기도하며 항상 복음의 역사는요 가까운 데부터입니다. 가까운 데부터 멀리 2015년 한 해에 세계복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그 첫 단추가 우리 가정, 우리 친척, 나의 자녀, 나의 친척들, 나의 고륙들을 위해 불로 소금치듯 기도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일 특별 새벽기도 골로새 4장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가정 복음 전도하는 것이 어려움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히려 감사와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회로 삼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책망은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이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지막 신앙은 미지근한 신앙이었다면 늘 감사하며 늘 기도하며 말을 아끼고 불신자에 관해서는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복음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책망은 뜨겁지도 차갑지지 않은 미지근한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항상 성경은 동전의 양면과 같죠. 전도를 향한 뜨거움과 불신자를 믿게 하는 냉철한 지혜가 함께 필요합니다. 41의 응답은 저는 전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 우리 주변, 우리 회사, 우리 일터 사람들에게 부끄럽지만 괜찮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안 하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고난 가운데에 눈물로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로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 설날을 맞이하여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